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우리가 평상시에 쓰지는 않습니다. 많이 쓰지 않는 말이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이런 것은 사극에 나오는 옛날 표현으로 그렇게 많이 하지, 요즘 현대인들은 이 긍휼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돌봐주는 그 마음, 그 행동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들을 보면서 긍휼함으로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슬퍼하고 또 그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런 마음과 그런 긍휼함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그분은 참 복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주는, 그 불쌍한 그 가운데서 그를 이끌어주는, 돌보아주는 그 행동까지가 바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소외당한 자, 또 죄인이라고 외면당한 자, 또 가난한 자, 병든 자, 슬퍼하는 자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상황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돌보아 주신 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어려운 처지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안타까운 마음들, 또 그를 보면서 참 슬퍼하는 마음들을 가집니다. 왜?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 마음을 가지는데 대부분 그 마음에서 거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슬퍼해 줬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로 저 사람의 안타까움을 이해해 줬으면 됐지라고 그 정도 마음으로서 거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어쩌면 저의 모습 속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그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긍휼함의 책임까지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함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쌍한 자,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도와줄 수 있죠. 행동까지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행동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눈빛이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그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긍휼함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빵만이 복음의 완성이 아닙니다. 빵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함께 할 때 바로 그것이 복음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 원합니다. 긍휼함은 마음과 또 행동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행동이 함께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긍휼함을 행동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용기입니다. 마음은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행동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쌍한 자, 또 안타까운 사람들,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으로는 함께 안타까워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왠지 모르게 용기가 없어서 선뜻 나서지 못해서 그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지만 예전에는 지하철에 보면 구걸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참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구걸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에게 무엇인가 한 100원이라도 동전 하나라도 그 바구니 안에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어서 그저 지나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좀 뭔가 내가 도움이 주고 싶은데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뭔가를 줌으로 인해서 또 뭐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을 또 줌으로 인해서 왠지 마음 가운데 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해서 용기가 없어서 그저 지나쳐 버릴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말 용기를 내서 우리의 그 긍휼한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정말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외면한다면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들을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용기를 낸다면 우리의 주위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용기를 내서 그 긍휼함의 완성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방관자 효과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 방관자 효과는 어떤 의미냐면 주위에 사람들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게 되는 현상을 뜻하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요, 많으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모두가 도와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방관자입니다. 그저 지켜봅니다. 구경꾼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심리학적 용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용기가 있을 때 정말 주님을 믿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나도 믿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또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율법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라고 그렇게 또 반문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너도 그렇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은요, 비유의 말씀, 예화를 하나 하시는데 어떤 말씀이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은요, 그 강도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뺏어가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입고 있는 옷까지도 모두 다 뺏어가고 또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거의 죽을 정도로 폭력을 가하고 또 그를 버려두고 떠나간 그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일이 있는 그때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그를 보면서 무슨 마음이 있어야 할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제사장에게는 불쌍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레인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섬기는 레인도 지나가면서 그것을 못 본 척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를 피해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종교 지도자로서 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도와줘라 라고 이야기했겠지만 정작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사장과 레위인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그들에게는 선을 행할 용기가 없었을까? 아니면 그들에게는 피범벅이 된 그 사람을 도우면서 그 피가 내 몸에, 내 옷에 묻는 것이 싫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그 사람을 도움으로 인해서 나의 시간과 어쩌면 나의 물질을 그 사람에게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온전히 써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그랬을까? 이런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이라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돕지 않고 그저 스쳐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마음은 분명한 것은 긍휼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긍휼함이 없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없을 것이고 또 긍휼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사마리아 사람은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보지 않고 상대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빙 둘러서 갑니다. 그만큼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는 소외당하고 인간으로서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의 이 긍휼함, 선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피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일을 나의 일처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피범벅이 된 그 사람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습니다. 여러분, 피범벅이 된 그 인간의 몸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는다는 것은 어쩌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귀한 향유를 붓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현상으로 사람들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왜 그렇게 귀한 것들을 그 상처에 붓느냐? 그것을 가지고 더 좋은 일에 쓸 수도 있겠는데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정말 지금이라도 곧 죽을 것 같은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사마리아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를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로 하면 참 긍휼함의 어떤 귀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성경을 계속적으로 보면요, 그 죽어가는 사람을 이제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상처를 사매어서 이제 돌봐줍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요관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끊임없이 그 사람을 보살피는,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온갖 언론에 이 사람이 참 좋은 일을 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시민상, 선한 시민상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선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를 보기 위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주막의 주인에게 돌봐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면서 떠나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이런 일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고 지금 이 시대에도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져주는 이 긍휼함, 참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상황이 있다면 그저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서 상처만 사매어 주는 정도로만 생각했을 텐데 끝까지 이 사람을 책임져 주는 그런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의 정말 이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 동네,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도 포함되면서 그것보다 더 뛰어넘어서 강도 만난 피범벅이 된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긍휼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는 삶은요,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삶이 뭐가 그렇게 복될까? 긍휼히 여김은 늘 내 것을 내어놓아야 하고 내가 손해보아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복된 삶, 축복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복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행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모으고 내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요, 내 것을 나누고 또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담이 있을 때, 또 물질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필요함을 느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함으로 그 사람들을, 또 연약한 자를 살펴주고 그들을 보살펴줄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복, 바로 행복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의 부담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하십시오. 축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그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때, 또 그들을 책임져 줄 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책임져 주시는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해 드렸지만 예수님은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긍휼히 여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치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상처를 주었던 여러분들의 원수까지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곳에서 쉽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을 경험했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어떤 분노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임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그럴 때, 원수까지도 사랑할 때 여러분 천국을 맛보실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마음이 후련해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내 마음은 더욱더 피폐해가고 황폐해가고 아파가는 것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행복한 삶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원수까지 사랑할 때, 내가 가장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내가 가장 미워하는 그 사람까지 사랑할 때 우리는요,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함은 하나님의 복이고, 또 이 긍휼함을 소유한 그 사람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는 참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진, 긍휼한 마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